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다르실 거예요. 여기 오게 된 그 마음의 동기라고 할까요? 또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다 다르실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말할 수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의 그 갈급함으로 이곳에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가끔 저희 교인은 아닌데 카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터넷 설교를 듣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마가다락방 갔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저 서울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먼 거리에서 급하게 인천 마가의 다락방으로 본인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때 예배를 오전 저녁 드리시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가신다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냥 읽는 것으로 감동이 돼요. 말할 수 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냥 막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참석하는 분 가운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이 성령 집회를 참여할 때는 쉽지 않은 대가 지불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믿지 않는 가정인데 박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뭐 11시, 12시 넘어 들어가니까 씻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목욕탕 가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몰래 들어가는 그 어떤 핍박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초신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 기뻐하시겠죠. 그러한 갈급함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사모하긴 사모하나 그러나 간절하지는 않아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 사모해서 왔겠죠, 이 밤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 없이 앉아 계신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야 되니까 간절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러면 안 올 텐데, 근데 그냥 간절하진 않지만 그냥 오시는 분 계셔요.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실까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은혜를 단비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하든 간절하지 않든 그냥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미 여러분의 영이 분명히 집에 누워 계신 것보다 은혜 받으십니다. TV 앞에 계신 것보다 훨씬 은혜 받으세요. 하지만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 당연히 사모하는 분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제비 새끼가 지금은 제비가 우리나라에 안 오는데 많이 안 오는데 그 둥지에서 그냥 어미한테 음식 달라고 입을 그냥 막 쫙쫙쫙쫙쫙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비나 새들이 날아가서 벌레들을 입에 한 움큼 물고 와서
그걸 이제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못 먹여주니까 얘 먹여주고 또 이제 가서 또 먹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섞이잖아요. 막 여기 있다는 게 저기 있고 가면은, 그러면 이 새들이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한테 줬지? 똑같이 막 입 벌리고 있는데 생긴 것도 다 비슷하니까 이게 어떻게 너를 주는 거 기억을 할래나? 그게 궁금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나중에 그 동물 그런 잡지에 보니까 그 새들이 골고루 줄 수 있는 이 감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주냐면 똑같이 이렇게 입을 벌리지만 이미 먹은 아이는 입을 크게 안 벌린대요.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근데 안 먹은 아이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짝짝짝 나 안 먹었어요 막 하면 보고 너구라 하고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칠 때 그 주여라는 외침 속에 마음이 다 달라요. 주여 하는 분이 있고, 뭡니까?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하는 분이 계시고, 주여 좀 주세요, 나 좀 목말라요 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주여 할 때 이 속에서 이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애절함이.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주여라는 외침이 들린 곳에 주께서 이렇게 먹여주십시오. 너 배고프구나. 이게 영적으로는 비니핀 부익부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으면 이상하게 더 목마른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게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가 맑게 열린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입이 크게 열려져서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바로 이 굶주린 새끼 새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속에서 나오는 애절함으로 입을 크게 열리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제목 한번 PPT를 좀 틀어주실까요? 좀 무서운 설교 제목인데 그냥 제가 읽을까요?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한번 시작. 네, 이게 솔직한 제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 말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저 절박함,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굶주린 제비 새끼의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툭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알잖아요. 제가 회복이 잘 안 될 지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깊이 막혀버렸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저는 그러면 항상 짐을 쌌습니다. 큰 이 농구 가방 같은 큰 옛날에 둥그란 긴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짐을 싸고 들고 기도원을 향하여 갔어요. 그러면 참 제 마음이요, 기도원은 저 멀리 있는데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내려서 걸어가는 때부터 제 영이 막 설레요. 막 기뻐요. 뭐가 이미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내 깊은 영이, 야, 내가 저기서 숨을 쉬겠구나. 내가 저기서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다 뚫어버리겠구나. 내가 다 씻어내겠구나. 막 그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도 떠올라. 이렇게 귀에 음악을 꽂고 큰 가방을 메고, 물론 그 기도원은요 난민촌 같은 거예요. 그냥 넓은 본당 옆에 의자에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잠자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저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덮고 그렇게 막 섞여서 그렇게 잠든 모습들을 보는데 사랑스러운 거 있죠.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 나가시면 갈급한 무리들이 막 주님 쫓아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막 말씀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목마르게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을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인간적인 욕심을 품는 것은 싫어하시지만 영적인 욕심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고. 막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냥 첫날 실은 다 회복이 됐어요. 첫날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성령께서 아무튼 무조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보혈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무덤이 있거든요. 오산리에 가면 이렇게 무덤이 쭉 있는데 그 깜깜한 무덤 그 위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안경이 무덤에 툭 떨어져서 무덤에 내려가서 한참 막 더듬고 막 한 10분 15분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무덤을 얘가 막 더듬고 있어. 안 보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안경 벗어놓고 막 진동이 일어났는데 이 손에 안경이 걸려갖고 팍 들어간 거예요. 저는 강봉사거든요. 그러면 안 보여요. 저는 가끔 한 15분을 기도하면서 탁 안경을 찾았을 때 바디메어 같은 느낌으로 안경을 썼는데 막 그런 에피소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목마르게 달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주님 은혜 얻지 못하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하니까 주님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계속 죽은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이상한 성도들이 계셔요. 그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상태를 그냥 너무 잘 유지하면서 종교생활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 종교는 이겁니다. 내 이 본래의 성품, 한계가 있고 죄에 물든 연약함이 있는 내 본래의 성품, 이 본래의 성품은요,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도요, 이 본래의 성품에서는 영적인 것이나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 고행을 아주 깊이 했던 어떤 스님 있죠. 성철 스님인가? 거의 몇십 년 동안 눕지를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허리가 완전히 그냥 다 이 허리 척추 디스크가 다 눌릴 정도로 엄청나게 고행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육신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보기에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거룩함이라는 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서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도움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떠한 계명들, 어떠한 의무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계명이나 의무는 내 힘으로 그거 지려고 하면요, 이거는요 고역이에요, 고역.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누군가를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그 물질의 욕심, 그거를 깨트리고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선한, 나누어주는 정말 그 속에 있는 욕심을 여러분의 힘으로 깨트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이러한 가르침들을 억지로 막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침인 거예요, 침.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교역자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인원이 하도 많아서 한 2,000명, 3,000명 될 때까지는 대표 기도 시간에 교구 담당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 교우들 누구 왔나 이렇게 쫙 이렇게 체크를 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누구 오셨나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렇게 딱 불 꺼지면 이제 뭐 채우소서 이렇게 다 웃으면서 이렇게 딱 찬양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진짜 얼굴이 이렇게 확 대부분 일그러지세요. 그 내가 이렇게 미간이 탁 찡그러져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속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어떤 내가 가식적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그냥 겉으로는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면 이 속이 나오는 표정도 안 져지네. 저는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제가 저분 많이 찌그러질수록 많이 힘드신 분이에요. 괜히 또 기도할 때 그러면 보지 마세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속에서 기쁘지 않고 속에서 사랑이 안 되고 이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외식하다가 어느 힘든 게 오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이중적으로, 직장에서 이중적으로 하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력이 올라와서 그 힘으로 말씀이 이 속에서 누려지고 지켜져야 돼요. Understand? 이게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예요. 이게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력, 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 이 속에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새 힘, 이게 부어져서 이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으로 잠겨져서 내 연약함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안과 밖이 동일한, 100% 동일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겉에 있는 것이 그래도 거의 함께 보조를 맞추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겉에만 아무리 포장해도 이 속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다시 이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 들어가고 또 자대 들어가니까 아무튼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 셋 군대 보내야 되는데요. 그때 되면 좀 바뀌려나? 이 군대에, 군인들도 좀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군대에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이등병 때 이렇게 밥 먹고 오잖아요. 밤에 이제 고참들이 불러요. 야, 18원짜리. 너 오늘 밥 먹다가 웃었다며? 너 오늘 뭐 하다가 너 뭐 삐끗했다며?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에서는 아무튼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밤마다 불림받아서 뭐 밥 먹다가 웃었다며 뭐 제대로 못 씻어서 기름기가 남아 있었다며 아무튼 별의별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마음이 그 말들 속에서 찌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살려면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나 못 살겠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시간 확보하려고요, 밤에 불침문 쓰면서 셜라셜라셜라셜라면서 셜라셜라하면서 돌아다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서 우리 때만 해도 푸세식이었거든요.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숨어서 성경 보고. 신기한 거는요, 틈 비는 시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을 살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힘, 성령께서 나에게 한 방울의 은혜라도 주셔야지 나는 그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강팍한 세상에서, 이 침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내 육신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감당 못해요. 오직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우리는 뭐지요?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2절에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키워드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은 이게 생명관계의 연합으로서 진액이 이게 빨아들이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가지가 생명력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5절 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5절 6절도 같은 말을 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결되어서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 생명이 오고 가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 저절로. 그렇잖아요. 내 힘이 아닌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생명력이 오니까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뭔가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의 인생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생명이 예수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가지가 끊어진 상태가 되면, 이게 진액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 그대로.
오늘 설교 주제가 이래서 설교 주제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누차 말하죠.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계속 내가 그의 은혜 안에 거해서 그의 은혜가 내 심령을 계속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생명력을 얻게 하고 또 육신을 이기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은혜의 생명의 현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시초는 내 과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부터 붙어있는 그 시초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기점을 출발로 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경고입니다. 나는 너 안에 거할 거다. 그러나 네가 내 안에 계속 거하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방해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참 쉬울 겁니다. 뭐 가지가 붙어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이 소욕이, 제가 그 주일 설교 때문에 여러 설교를 지금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시면서 본인은 주님을 바라봤다가 20초만 정신 못 차리면 주님께로부터 벌써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20초.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분 깨어있는 분이구나. 20초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집중하다가 여자 지나가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벌써 생각이 여러분 꼬리를 무는 거 아시죠? 그 친구들끼리 대화하다 보면요, 개 이야기하면 계속 개고기 개팔자 계속 개가 나가고, 그러다 누가 하나 딱 말꼬리를 또 딱 돌리면은 흘러가잖아요. 이 생각이요, 주님 딱 바라보면 주님의 생명이 진액으로 가는데 갑자기 순간 다른 게 딱 돌아와서 한번 한눈 팔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완전 사방팔방을 헤매요. 이 세상이, 육신이, 죄가, 마귀가, 시험이, 상처가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방해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치열하게 받으셨어요.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인간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막 세상적인 막 욕망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되나? 근데 막 상상은 막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세상을 떠돌 때, 인간의 어떤 감정이 휘둘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점점 가지처럼 멀어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말라지는, 이 속에 기쁨이 있었는데, 행복이 있었는데, 감사가 있었는데, 사랑이 있었는데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말씀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목장도 인도하고 뭔가를 가르치지만 이 속에서는 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끊어졌으니까. 성경은 경고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죽는다, 말라버린다, 불살라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은혜에 절박합니다. 저만 절박한가요? 절박해요. 여러분도 절박하시죠? 절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실은 이번 한 주간 이것저것 이렇게 막 일들이 터지면서 공격을 많이 제 영이 상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이 이렇게 상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제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교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아도 하루면 다 넘긴대요. 왜냐하면 낮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몇 시간만 하면 엄청난 상처와 그 핍박이 그냥 다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막 그런 가족을 보면서 정말로 저분은 그 엄청난 마지막 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고난 중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 같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영적인 내 처지를 아셔야 돼요.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절박해. 주님, 내가 이러다가 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말라질 때 저는 이 말씀들이 제 영혼을 막 강타해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너 말라진다. 너 버려져.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절박하게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이 한번 떨어지면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아시죠? 기도 잘 안 돼요. 그때는 힘싸해서 하나님 짹짹 하나님 짹짹 그 하나님께서 예딱 왜? 그게 예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흔들렸지만 그냥 하나님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 난리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그 자체가 예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저를 이렇게 예뻐하는 건가? 제가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이 절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안에 그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이 절박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을 좀 새기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이 영적 갈급함을 늘 갖고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가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버열에 푹 잠겨라. 신앙생활이 예수의 피에 버무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아무리 세미나 듣고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것들 훈련 받아도요, 잘 들으세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앞에 회개하는 씻겨짐이 없으면요, 머리만 커져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판단하게 되고 교만해져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신앙생활의 표본이 이제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양푼에 들고 문에 바르고 성막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붓고 이게 계속 피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피 앞에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그래서 이 성전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피범벅입니다. 왜? 그 문에도 계속 피 바르고 그 앞에 제단에 피가 쏟아져 있고 피 들고 지성소에서 뿌리고 그냥 제사장 옷에 보세요 여러분. 큰 소와 양 한번 목 따보세요. 피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양푼에 담아다가 얼마나 많이 뿌렸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피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예수 앞에, 예수의 피 앞에 자백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는 우리 영혼을 또 씻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피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의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부활절 때나 특별할 때 또는 성찬할 때 피 이게 아니라 매 순간 피에 젖어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에 젖어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어요? 정말 중심에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이 회개가 약해진다면 반드시 지금 당신은 침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회복하십시오. 회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온 마음 다해 매 순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그 보혈 안에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갈망하라. 말씀드린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피 뿌리는 다음에 반드시 연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름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발라라. 성경에서는 이제 양의 기름, 제사장의 귓뿌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어디에, 성막 어디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다 상징이에요. 피가 뿌려진 곳에 기름 부으심이 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핵심은요,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된 곳에 성령의 부흥이 임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 성령의 역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피가 빠진 은사로 나가면 굉장히 잘못될 우려가 있어요. 물론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상한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균형은 거룩한 보혈, 회개, 그 안에 정결함 속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피와 성령의 기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 보혈 앞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인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내가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한 저절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상하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전심으로 구해라. 이상하게 성령님은요, 구할 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기도 많이 해요.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미 제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도시키실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지면은요, 꼭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동안 해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 순간 기도하다가 기름 부으심 받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이 앞에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쭉 기도를 인도하다가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령의 갈구를 기도할 때 성령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는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 중에 갑자기 툭 임해요. 아세요? 그냥 걸어가는데
좋아라. 그냥 갑자기 임하는 거야, 이렇게 속에. 그러면 내 마음이 충만해져요. 영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으로 뭐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할 능력이 주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목마르게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힘으로는 나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 성령으로 움직여라. 거듭난 생명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모든 삶도요, 예수 생명,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예수의 피, 성령, 예수의 피, 성령, 십자가와 부활 생명, 십자가에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고 피와 성령, 이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과 맑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가지처럼 떨어져 말라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100배의 결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축복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의 피를 누리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시작.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코드 바꾸고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보혈을 만나세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해요. 고백하십시오, 죄를. 그것도 뭐 억지로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보혈로 자유합니다. 보혈을 믿으십시오. 보혈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보혈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보혈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